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3장 2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법을 세워주시는 구원의 재판장. 아멘. 오늘의 말씀 이사야서 33장 22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익히 알고 있는 내용들이 되고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다. 왕이시다.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은 우리의 재판장이시다라는 부분을 잊고 사는 듯합니다. 그런데 여기 두 번째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라고 하는 구절을 보면 우리는 오해하기 쉽습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 율법의 제정자라는 뜻이죠. 그런데 저는 이것을 제목에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법을 세워주시는 이라고 바꿔 번역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세워주시는 분, 쉽게 말하여 로메이커라고 하는 이들을 우리가 흔히 볼 때는 대표적으로 국회의원, 사실은 우리의 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법을 세우는 듯합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로 갔을 때 율법을 세우는 이는 가버너, 즉 왕 같은 사람인데 지배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세우는 법이지, 쉽게 말하여 우리의 무거운 멍에이지 결코 우리를 위하는 법이 아닌 듯 해 보이기 때문에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라고 할 때는 원래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그 본뜻을 잘 전달 못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에게 율법을 만드는 로메이커라는 입장이라기보다도 여호와는 우리의 법을,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를 살리는 그런 법을 제정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바꾸어 번역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 뜻이기 때문입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재판관이시며 주께서 우리에게 법을 세워주시는 분이시며 주께서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재판장, 사실 이 재판장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개념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재판장은 원어로는 샤파트인데 보통 재판장 할 때, 판사 할 때는 우리가 흔히 들어왔던 미시파트입니다. 그런데 이 미시파트의 어근이 뒤에 보면 미 다음에 샤파트라는 어근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샤파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독일산 셰퍼트라는 이 개의 종이 있죠. 독일의 군견으로 쓰였던 아주 무시무시한 훈련이 잘 되고 그리고 매우 강력한 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젖지라는 뜻도 있고 가번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판사의 개념과 가번, 어떻게 보면 지배자, 즉 행정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개념, 그 다음에 판사의 개념, 사법부와 행정을 두루는 그런 개념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는 이것이 분리되기 어려웠었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사기를 판관기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판관기는
천주교에서는 사사기라고 하지 않고 판관기라고 합니다. 판관은 그야말로 재판장을 이야기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미시파트는 사사처럼 지도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도자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고대 사회로 갈수록 전사의 이미지죠. 다윗 같은 경우입니다. 사울 같은 경우입니다. 반면에 또 있죠. 판사의 개념이 있습니다.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재판을 잘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읽어보면 성문 앞에 앉아있는 사사의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두 번째, 율법을 세우시는 분, 이것은 하카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메이커입니다. 그런데 이 하카크는 어근을 보면은 컷인 또는 인스크라이브, 디크리라고 해서 디크리는 칙령을 이야기하고 인스크라이브는 무엇인가를 새겨넣는 것을 이야기하죠. 컷인, 돌 같은데 조각으로서 새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예를 들어서 고대 바벨론 같은 경우에는 돌기둥에다가 왕이 법을 제정하면서 그곳에다 법령을 새겨 넣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율법을 세우시는 분, 이것은 바로 조각을 내서 글자를 파는 그런 것에서부터 출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시편 119편을 했었을 때 총 18가지의 메인 단어를 우리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호크 또는 후카라는 그런 단어가 있었는데 이게 바로 율례로 번역되었었고 이것의 원뜻이 바로 파는 새기는 바로 오늘의 이 율법을 세우시는 분, 이 어근인 하카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율법을, 법을 세우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의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분 또는 토라를 세우신 분, 법을 세우신 분, 삶의 원칙을 세우신 분이라고 번역해도 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 재판에 관해서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28장 7절, 이사야서 33장 22절,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오라는 이 대표적인 말씀과 함께 41장 1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또 시편 7편 11절에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다. 시편 68편 5절,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시편 75편 7절,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94편 20절에는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라는 말로 이 악한 재판장과 하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기본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이 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에는 그 재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 1장 16절에는 재판은 형제뿐만 아니라 타국인에게조차도 매우 공정하게 해야 될 것을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신명기 16장 18절에서는 재판장들을 각 성에 파견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먼 곳에서 재판을 받고 싶어서 급히 가려고 하는데 너무 멀면 재판을 받지도 못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각성에 그 재판의 기능을 두게끔 명령을 하셨습니다. 또한 신명기 17장 9절에는 이 재판장은 중요하게 양성되어 있었는데 이 가르침의 기능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양육한다는 그 개념은 기준을 바로 세우는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없으면 과연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신명기 17장 12절에도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라는 말을 통해서 제사장이 재판장과 분리됐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제사장이 사실은 재판장의 역할까지 하고 있었던 고대 사회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7절도 제사장과 재판장을 같이 둠으로써 제사장이 재판의 기능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19장 18절, 21장 2절에는 특별히 재판의 기능을 장로에까지 위임해서 그 각 집안의 어르신은 원칙을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맡겼던 겁니다. 신명기 25장 1절에는 반드시 재판장은 의롭다, 악인은 악하다라고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자신의 이해관계에 부딪히면 언제나 이 재판은 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의 편을 들기 쉽기 때문입니다. 신명기는 이처럼 재판의 기능을 매우 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왜 그렇게 공정한 재판을 강조하시는 걸까요? 이것은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한 재판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재판을 통해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된 뜻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 이 재판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것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재판을 앞두고 변호사를 찾아갔더니만 변호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법은 정의로운 게 아닙니다. 여야 힘 있는 자들이 힘겨루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법이기 때문에 법은 정의롭다라는 개념과 관계없이 그것은 정해졌기 때문에 따를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법에 가치를 두지 마세요. 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변호사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평범한 시민들은 법을 통해서 정의를 기대합니다. 왜일까요?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된 뜻이 무엇일까요? 그거는 공정입니다.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지만 그것이 나하고 멀기 때문에 또는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마지막 수단으로서 의지하는 것이 사회의 재판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유명한 말씀입니다.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선악을 아는 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매우 중요한데 어떤 분들은 이것을 보면서 오해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면 얼마나 좋으냐. 그런데 하나님이 선악을 아는 일을 하나님처럼 하지 못하게 사람을 우둔하게 해서 지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옹졸하게 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현상으로 이야기하면 정보가 돈을 벌게 해주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선악을 아는 일, 선악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이것이 선이다, 저것이 악이다를 일일이 기록해 놓는다면 그것은 이 성경책 66권 가지고도 모자랄 겁니다. 그것을 추억해 놓아서 기록한 것이 성경책입니다. 즉 선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만이 선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 어떤 것에도 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획득하면 내가 지식을 많이 알면 알수록 선해진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현실은 그렇습니까? 많이 배우지 못해도 하나님을 바로 알면 선합니다. 그러나 많이 배워도 지식이 풍족해도 하나님을 모르면 선을 행하지 못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부터는 그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거 모르시는 분 없을 겁니다. 솔로몬의 기도 제목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재판, 다시 말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라는 아주 짧은 구절이 나오게 됩니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할 때 그 말씀이 뭡니까? 재판할 수 있는 지혜, 이것을 하나님도 중시했다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오늘날에 의해서 하나님은 최고의 직종을 무엇이라고 정해놨다는 겁니까? 재판장 1등, 2등, 검사 3등, 변호사입니까? 여기가 무슨 사법연수원입니까? 성적대로 그렇게 배치해 놓습니까? 아니죠. 이것은 바로 선악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 백성을 유익하게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의도된 마음이 반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8절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39절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여기서 보면 선악을 분별한다라는 이 이야기는 쉽게 말하여 장성하지 못한 아이들과 대조되는 말입니다. 즉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때가 되었다라고 하면 장성하게 되었다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니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선악을 분별할 줄 안다라는 그 말은 수구로서 장성한 자라는 히브리적 개념을 가지고 있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어린아이다라는 개념으로서
아주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어린아이와 하나님의 말씀에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 선생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이 선악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 성경에서 이 선악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런 이야기, 에피소드가 등장하게 됩니다. 다윗의 경우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5절.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재판장, 여호와는 재판장이시다. 심판, 억울함을 풀어달라, 구원해달라라는 이 개념이 이 재판장에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구절이 어디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까? 16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사울은 계속 다윗을 죽이려 하지만 다윗은 악을 그대로 갚지 않고, 이 이야기의 중심이 뭡니까? 다윗은 악을 선으로 갚았다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 아직도 어린아이입니다. 이 구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재판, 판단, 최종 몫은 오직 하나님이다. 또 가장 선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롭게 세워주시는 분, 이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억울하니까 다윗이 모든 사람이 너를 억울하게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그 원수를 갚아도 되지라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당연히 이야기할 줄 한다 하더라도, 아니야, 나의 억울함은 내가 갚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게 보다 더 정확하고 선하고 의롭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다윗의 태도입니다. 이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유명한 말씀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것으로 사울은 다윗에게 당신은 영원한 왕이 될 거다라는 예언을 하게 만듭니다. 15절.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다윗이 이야기하니까, 16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이것을 유교식으로 읽어서 악을 선으로 갚아서 이기니까 결국 복이 온다, 이런 개념입니까? 아닙니다. 끝까지 무엇입니까? 최종 선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최고의 선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일한 선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결국 다윗도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왜요? 내가 맹세해봤자 때가 되면, 내가 변하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바꿀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꾸 성경을 위인전 읽듯이 읽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재판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꾸 무엇을 의도하셨는지 하나님의 본뜻을 읽어내야 됩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케이스입니다. 아기의 생명과 엄마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메커니즘이 바로 재판입니다. 열왕기상 3장 26절,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이 구절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뭡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그토록 뛰어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까?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아직도 선악을 분별할 줄 모르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나타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왕입니다. 어떻게 왕이 됐습니까? 골리앗을 무찌르고 그리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사사기의 전통이죠. 뛰어난 싸움꾼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왕조는 어떻게 이어집니까? 사사기 때는 걸출한 이 싸움꾼들이 계속해서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갑자기 솔로몬 때 왕이 되는데 지혜로 왕이 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지혜가 떨어져도 또는 싸움을 좀 못해도 다윗과 솔로몬의 가문을 이으면 왕이 되었습니다. 왕조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이것을 나타낸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은 다윗과의 영원한 언약을 어떻게 맺어주시냐 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많은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듯이 그렇게 솔로몬을 두려워하게 함으로써 왕으로 등극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재판이 있었다는 겁니다. 28절에 보면 판결, 두려움, 하나님의 지혜, 이런 A, B, B-A의 구조로 이 이야기를 결론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잘못 읽으면 뭡니까? 아, 지혜가 그렇게 중요하다? 아니죠. 여기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아기의 생명과 엄마의 영혼을, 아기가 죽고 났을 때 이 엄마의 영혼은 삽니까? 살 수 있습니까? 죽죠. 엄마의 영혼을 구원시키시는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재판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시는 이유, 그것은 살리시기 위하여, 구원시키시기 위하여, 율법을 세워주시기 위하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꼭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모르는 분들이 없죠.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누군가가 질문합니다. 목사님, 청년들은 그러죠. 전도사님. 이 거짓말했던 이 여인을 솔로몬은 어떻게 했을까요? 죽였을까요? 살렸을까요? 용서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성경은 어떤 사건의 기록물의 연속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가르쳐주는 신앙의 책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한 재판의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뭐를 통해서요? 재판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입니다. 지혜라는 매개체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시고 하나님은 선악을 분별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이 얼마나 아름답고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하나님의 그 재판은 억울함을 풀어주고 모두를 살리시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심지어 그렇게 또 질문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유명한 재판 이야기가 나오죠.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에서 가늠한 여인이 잡혀옵니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그 여인을 먼저 돌로 치라라는 주님의 말씀 때문에 결국은 다 사라지니까 주님이 그 여인에게 용서를 해주시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또 누군가가 질문합니다. 목사님, 이 여인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말씀대로 죄를 안 지었을까요? 아니면 죄를 지어서 주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지옥 갔을까요? 성경은 그런 것에 관심을 두라고 써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본문은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선이 어떻게 마음 백성을 살리시고 살게 하시고 그리고 가르치시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꾸 우리가 본질에 너무 벗어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경우처럼 이 요한복음 8장에 있는 것처럼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라고 하셨던 이 말씀은 마치 요한복음 5장 14절에 있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즉 뭡니까? 선함의 기준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시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게 그 누구도 죄의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전혀 달라 보이는 다른 케이스에서 요한복음 5장에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또 유명한 것이 있죠.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가죽옷을 입히시는 하나님 언제요?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범죄해서 도망가 있고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러면서 그들에게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면서 가죽옷을 입히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죠. 가죽옷을 입히시는 게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시에요. 화끈하게 용서해 주시고 다시 에덴 동산에 계속 살게 하시지.
내쫓는데 끼케야 가죽옷 하나 입히시고 내쫓으시면 어떡합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완악합니다. 여기서 나타내는 건 뭡니까? 가죽옷을 입히시면서까지도 죄인의 생명도 보호하시며 다시금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고 에덴 동산에 있을 때나 바깥에서 땅을 갈 때나 동일하게 돌보시고 아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담이 땅을 일구면서 뻘뻘 땀을 흘리면 하나님도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 공정한 재판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판을 통해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된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다라는 이 구절은 단순히 우리가 어려움을 겪어서 재판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입니까? 저도 과거에 검찰에 불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구절을 얼마나 많이 읽었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또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재판을 참여했을 때도 이 구절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써 있는 겁니까? 평생에 검찰에 불려가서 소명을 하는 사람, 재판장에 나가서 변론을 하는 사람, 과연 몇 명이나 됩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라고 이 성경책에 하나님께서 써주셨겠습니까?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재판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그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뭐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은 무엇을 보호하시고 무엇을 처벌하시는지, 그것을 통해서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상해 주시는지, 하나님은 억울한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지,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인격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함이 무엇인지를 다양하게 보여주는 집약된 과정이 바로 재판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거죠. 여러분은 왜 공정한 재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억울한 일 당하지 않기 위해서요? 그게 답니까? 제가 몇 가지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1장 아주 유명한 거죠. 이 야곱이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정말 그 못된 버릇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처음부터 속이 들이면 끝까지 속이면서 사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착취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삼촌과 헤어질 때는, 외삼촌과 헤어질 때는 그 유명한 이 양과 염소의 얼룩무늬를 만들어서 탈취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서 부인들을 다 데리고 몰래 도망칩니다. 9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10절,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의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28절, 그러자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아차리고 나서 쫓아오죠.
28절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29절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선악을 분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경고하신 겁니다. 그러자 분해에 넘쳐서 쫓아갔는데 기껏 와서 얘기한다는 게 뭡니까? 딸들하고 인사한다는 겁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임금 착취하지 말라 이겁니까? 자꾸 성경을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읽으면 안 됩니다. 이 야곱의 기도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뭐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야곱을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뭡니까? 선악간에 분별하는 것, 선악간에 말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재판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재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이 과정 속에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속여서 빼앗아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겁니까? 아니죠. 그런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심지어 제가 기독교 방송을 듣는데 아주 대형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렇게 속여서 빼앗아봤자 다 날립니다. 왜요? 나중에 형이 쫓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많은 재산을 3등분 해가지고 먼저 보내죠. 나중에 혼자 남습니다. 결국 다 빼앗긴다고 이렇게 설교하는 걸 들었습니다. 어이없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재판을, 판단을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왜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속속들이 아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옳게, 의롭게, 공정하게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재판석에 가면 드라마를 보면 항상 나오는 게 있죠. 검사가 죄를 이야기합니다. 변호사가 나서 변론을 합니다. 두 이야기를 듣다 보면 시청자들도 판단하게 되죠. 처음에는 이 사람이 나쁜 놈인 줄 알았는데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게 아니었는데 판단하게 됩니다. 전체를 알면, 속속들이 알면 숨겨놓은 비밀까지도 다 드러나고 나면 선악이 판별됩니다. 즉 재판이라는 것은, 가장 의로운 재판이라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보았다, 다 알고 계시다, 전지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되지 말라는 겁니다. 진실되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죠. 41절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42절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라.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44절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을 닦았으며 45절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46절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47절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이 많음이라. 사랑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48절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이 이야기는 아주 그저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건 재판입니다. 하나님의 재판입니다. 죄사함을 받았다.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른다. 판결문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시몬의 대답 중에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라 이제 뭐라고요?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즉 너의 재판이 의롭다 또는 뭡니까? 너의 지혜가, 너의 선악간의 분별함이 선하다, 공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빚을 많이 탕감받은 것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 단순히 그것을 가르쳐 주려는 겁니까? 아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왜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전달해 주냐? 격언처럼 많이 용서함 받은 사람이 더 살아갑니다. 격언처럼 가르쳐줘도 되는데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 숨겨진 많은 이야기를 각자 알게 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통해서 생각나시는 것 없습니까? 바로 이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판단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어떤 것을 가르쳐 준다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더 중시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더 선하게 여기시고 우리 모두 죄인이지만 우리가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은 정말 죄인도 사랑하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아니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무척 살아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재판은 바로 그런 겁니다. 선악을 분별한다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뭐요? 누가 더 재판을 잘하느냐, 명판사가 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세우시는 분을 알고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옳게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처럼 그렇게 의롭게 살게 하시고 우리도 변화시켜 준다는 겁니다. 시몬이 이것을 처음부터 알았더라면 비난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재판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비난했던 이 시몬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내 판단이 옳다 할 정도로 자라나 버렸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들도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선악간에 분별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를 바라시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하나님처럼 우리도 선하고 의로운 길을 선택해서 가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라. 재판하라. 선악간을 분별하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배워라. 실천하라. 너희도 온전해지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재판장이신 이유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재판장이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 몸을 드려서 우리도 영적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할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로마서 3장 4절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니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니 선하시니 오르시니 의로우시니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표준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지만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주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고 주께서 판단을 받으실 때 주께서 이기십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5절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불의하시냐. 즉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판단은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재판받을 때 어떻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까? 이기게 하시려고, 즉 구원받게 하시려고. 제가 전에 시편 119편을 할 때 했었던 설교 말씀을 다시 한번 쭉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서 바꿔서 율례로서 명령으로서 마치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말로서 많이 바꿔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에게 하나님은 로메이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우 불편한데 왜 자꾸 규정들만 만드시고요. 이거 하려면 이거 걸리고 저거 하려면 저거 걸리게 하십니까? 라고 합니까? 이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마지막 때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하게 하시려고요? 이기게 하시려고. 지금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려고요?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먹고 일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것이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도 주시고 토라도 주시고 율법도 세워주시고 선악을 분별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법을 세워주시는 구원의 재판장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단순히 내가 어려운 일을 겪어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소송을 앞둔 사람들 앞에 적용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재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고요? 율법을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의 재판 앞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살려주시기 위해서, 마치 솔로몬이 두 여인의 싸움에서 모두를 살린 것처럼 예수님이 그 여인으로부터 죄 많은 여인을 살리시면서 다시는 죄 짓지 않게 기회를 주시고 또 살게 하시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재판장이십니다. 우리의 법을, 우리를 살리시는 법을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이용해서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던 그 지혜 중심의, 세상 지혜 중심의 사고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따라서 선악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의도된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온전하심대로 이 세상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 보고 계신 하나님의 그 기준에 조금 더 흠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부족해도 더 많이 탕감받아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